예, 그 맥주 감사절입니다. 맥주 감사절은 딱 반년을 보내고 지키는 절기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여러 가지 절기들이 나와요. 그 여러 가지 절기들이 나오고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절기들을 만들어 놓고 이날을 특별하게 더 하나님께 드리면서 지키라고 할까? 그 이유를 우리가 알고 좀 어떤 절기들을 지켜야 됩니다. 성경에 우리가 이제 23장을 전체 읽어야 되는데 오늘 몇 절만 읽었습니다. 이제 23장에 보면은 세 가지 중요한 절기가 나옵니다. 나팔절이 먼저 나와요. 나팔절은 7월 1일 날 나팔을 불어서 성회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리고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7월 달에 다 이렇게 몰려 있어요. 7월 10일 날 대속죄일로 모입니다.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짓는 죄들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번제도 드리고 소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속죄제도 드리고 속건제도 드립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 이 대속죄일을 맞이해서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 그래서 전 국민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하는, 참여하는 그런 절기가 대속죄일 7월 10일입니다. 그리고 7월 15일 날 초막절을 지키게 되는데 바로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눌 맥주절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매주마다 지키는 절기가 안식일이죠. 안식일도 절기입니다. 매주마다 이제 안식일을 이렇게 지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매주마다 드리는 이 안식일은 모든 절기의 기본이 됩니다. 기본을 잘해야 돼요. 사람이 기본을 잘해야 됩니다. 기본이 안 돼 있으면 공부하는 것도 참 힘이 듭니다. 우리 학생들. 그래서 초등학생, 중학생 때까지 기본을 잘 다져야 돼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들어가면 너무 어려워서 기본이 안 돼 있으면 따라갈래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 세훈이가 영어하고 수학을 정말 잘했어요. 우리 오씨 집안에서 인물 하나 나겠다 생각을 했어요, 내가. 그 정도로 영어하고 수학을 잘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가더니 나버리더라고. 고등학교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우리 초등학생들, 중학생들은 초등학교, 중학생 때 기본을 잘 다져놔야 돼요. 기본을 다져놓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운동도 기본을 다져놓으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데 기본을 다져놓지 않으면 성장하기가 힘들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이 잘 다져져 있으면 이후로 신앙생활하기가 편해요.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본이 다져져 있지 않으면 신앙생활하기가 힘듭니다. 그 기본이 뭐예요? 주일성수입니다. 기본이 주일성수예요. 그 기본이 자꾸 무너지잖아요. 강이 부르고 바다가 부르고 산이 부르고 친구가 부르고 부르는 대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기본이 무너져요. 그러면 건수만 있으면 주의를 빼먹습니다. 그 사람은 절대로 믿음이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는 거죠? 기본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하든지 그래서 기본을 잘 세워야 됩니다. 기본을 잘 세워야 돼요.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뭐라고요? 주일성수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절기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은 뭐예요?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반복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 7일마다 하루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공부도 잘하고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도 잘하는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인데 반복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가만히 되돌아보십시오. 특별히 색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색다른 게 없어요. 그냥
1년 365일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고 도는 것 같습니다. 그 기본을 잘해야 돼요. 반복을 잘해야 돼요. 반복을 잘하는 사람이 인생도 성공할 수 있고 신앙생활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거 어제 했는데 오늘 또 해? 이 사람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어제 했던 것을 오늘 또 해야 됩니다. 어제 밥을 먹었는데 세끼 먹었으면 오늘도 세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한 거예요. 어제 먹었는데 뭐하러 먹어요? 그러면 건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먹었던 것을 오늘 또 먹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죠? 왜 엄마는 맨날 김치만 줘? 그러지 말고 먹었던 것을 오늘 또 먹을 줄 알아야 돼. 그래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근데 맨날 왜 엄마는 김치만 줘? 햄버거 주고 피자 주고 맨날 색다른 걸 이렇게 요구하면은 맛은 있는데 건강을 해쳐요. 왜죠? 기본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기본은 뭐냐? 안식일을 지키는 거다. 안식일을 지키는 거다. 유대교 사회 입장에서 보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나아가는 날입니다. 자, 한국교회 상황에서 주일 예배가 있고 찬양 예배가 있고 수요 밤기도가 있고 뭐 금요기도가 있고 어떤 데는 구역 예배까지 있죠. 새벽기도 있죠. 우리 교회는 구역 예배가 없습니다. 찬양 예배가 없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다른 예배는 예배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도회라고 그러지 예배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배라고 하면은 목사가 불러드려야 됩니다. 나오라고 해야 됩니다. 근데 딱 한 가지 예배라고만 붙여진 데가 있어요. 그게 어디예요? 주일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이날은 목사가 자꾸 안 나온 사람은 나오라고 그러고 또 안 나온 사람은 전화하고 그럽니다. 다른 때 안 나오면 목사가 그렇게 나오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제가 수요 밤기도에 막 나오라고 했습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다만 헌신 예배 때는 좀 나오십시오. 그러죠. 강사 모셔놓고 목사가 보기에도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만 그러지 제가 새벽기도 나와라.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냥 자유롭게 그냥 방목을 합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근데 주일 낮예배만큼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독촉을 해야 됩니다. 왜 이날만큼은 독촉해야 돼요?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예배이기 때문에 독촉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안식일 예배는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안식일 정신이 그러면 사라져버렸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부활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일요일 날 주일 예배로 우리는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 정신이 예수님의 부활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정신이 살아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끝났으니까 아무 소용없어. 이게 아니라 그 구약의 모든 것은 끝나버렸지만 그 정신은 살아있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 주일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이 안식일 날이 되면은 거룩한 옷을 입고 뭐 했어요?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항상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오늘 이제 맥주 감사절인데 우리가 감사절 그러면 올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감사의 제목을 찾잖아요. 감사의 제목을 찾는데 몇 개나 있습니까? 억지로 찾으면 10개. 억지로 찾으면. 그냥 대충 찾으면 2-3개밖에 안 돼요. 그러죠? 그러면 왜 인간이 이렇게 감사할 줄 모르느냐?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항상 현실을 보고 감사합니다. 현실. 현실 속에서 내가 바라는 것이 있는데, 내가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냐 이거죠. 그래서 가만히 세보니까 뭐예요? 내가 바라는 대로 수입도 안 되고, 그러죠. 내가 바라는 대로 수입도 안 되고, 내가 바라는 대로
인생이 아니라 맨날 문제만 터지고,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올해 내게 주실 은혜가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억지로 세봐야 10개. 그러지 않으면 2~3개밖에 없어요. 이게 인간의 악한 본성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본성이에요. 인간이 이게 얼마나 악한지 감사할 줄 모르는 본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보고 현실을 보고 감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저와 여러분들을 어디로 데리고 가요?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이끌어낸 그날, 세상에서 이끌어낸 구원받은 그 날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네, 감사가 되죠. 내가 지금 예수 안 믿었으면, 세상에 있으면 뭐 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어제 저녁은 토요일이라 친구들 만나서 팅팅나게 소주 마시고 놀았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뭐 하고 있을까요? 지금까지 잠자고 있을 겁니다. 아마 12시 넘어서 잠자고 있을 겁니다. 우리 옛날에 그렇게 먹고 살았습니다. 2박 3일 동안 먹고 살았습니다. 잠만 자고 일어나서 소주 먹고, 잠만 자고 일어나서 소주 먹고. 언젠가는 저희 집에 김장김치를 담았는데, 우리 시골이요. 세상에 한 달도 안 돼서 김장김치가 동이 나버렸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거 다 뭐 했다는 거예요? 친구들끼리 모여서 돈은 없고 김치에다가 소주 마시고 맨날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떻게 했어요? 만약에 하나님을 안 믿었다면 오늘 여러분 이 축복의 자리에 있겠습니까? 친구 만나랴, 뭐하랴, 맨날 세상에서 놀면서 그렇게 살았겠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지금 예수 안에서 어떠한 삶을 살든지 오늘 또 내가 예배의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것만큼 축복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감사하도록 하시는데 현실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을 어디로 이끌고 가셔요? 너희 놈의 새끼야,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봐라. 지난 날을 보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의 노예 생활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그렇게 살고 있는데 내가 너희들이 이끌어낸 여호와다. 그래서 감사가 어디서 뿜어져 나오게 만드셔요? 바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그날로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뿜어져 나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날을 다시 말해서 구원의 날을 기억하고 기뻐하며 예배드리는 그런 날로 안식일을 삼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4절에서 8절까지 보면 유월절과 무교절이 나오는데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에 뭐 했어요? 양을 잡아라. 그 양의 피를 쉽게 말할게요. 출입문에다 발라라. 그리고 양고기는 삶아 먹고 있어라.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것이다. 너희들을 구원해낼 것이다. 그랬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다 따랐을까요? 안 따랐을까요?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 상상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만 출애굽했습니까? 외국인들도 함께 출애굽했습니까? 성경에 보면 아말렉 족속이 나오죠. 외국인들도 함께 출애굽을 했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왜 그때 외국인들도 함께 나왔는가 하면 그때 당시는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의 미국과 같습니다. 온 세계 사람들이 가서 미국이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하도 목사들이 이렇게 막 여행 가잖아요. 미국 여행도 가고 뭘로 해서 갔다가 주저앉아 버린 목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사들 그 미국 들어가려면 굉장히 따지는 게 많습니다. 통장에 뭐 얼마가 있어야 되고 그래가지고 막 통장을 막 만들고 저쩌고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그만큼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살기 좋은 나라니까 가서 뭘 해도 뭐예요? 먹고 살 수 있는 곳이 미국이니까 막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갔거든요. 바로 이집트가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이집트에 가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이민을 갔던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뭔가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니 뭐하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는 거죠. 모세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자꾸 하나님 이야기를 해. 이스라엘 사람들 믿음 없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는 하나님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자꾸 하나님 이야기를 해.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해. 우리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신이 누군지 도대체 모르겠는데 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양을 잡아서 피는 출입문에 바르고 양은 쌀만 먹고 있으래.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오는데 그러면 넘어간대. 구원해 준대. 근데 그 피를 바르지 않으면 죽여버린대. 모든 장자는 다 죽여버린대. 그래서 저러고 있다네. 그래? 아니 그러면 우리도 그러는 거야? 외국인들을 해당해. 우리도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 너희들만 해당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모세가 그랬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거래. 그래? 나는 그런 거 안 믿을란다. 그리고 외국인이 피를 안 발랐어요. 근데 어떤 외국인이, 그래? 자, 사람은 어떤 그 마음이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놨기 때문에 어떤 인간이든지 어떤 족속이든지 어떤 부족이든지 누구를 찾는 성질이 있어요? 신을 찾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다 신을 찾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은 나는 신을 안 찾아. 아니요. 그 사람은 자기가 신입니다. 가장 인간에게 가장 강력한 신이 누구라고 했죠, 제가? 자기거든요, 자기. 자기를 믿고 살지, 나만 믿고 살지, 누구를 믿고 사냐 이거죠. 나를 믿고 살지. 이게 자기 신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대로 굴복하지 않는 것이 뭐죠? 자아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기. 이 자기라고 하는 것, 이 내 생각이라고 하는 것, 자아거든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신을 섬기고 있어요. 무종교는 없습니다. 무종교는 없어요. 자기를 믿고 살지 무종교는 없어요. 다 신을 섬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그 말을 듣고 이 외국인이, 그래? 나하고 상관없어.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래? 무슨 큰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집에 양 있는데, 그럼 보통 세상 사람들은 여러 신들을 섬기잖아요. 이 신도 좋고 저 신도 싶고, 이 신이 그냥 돈 더 준다면 이 신도 가서 섬기고, 저 신이 그냥, 불공만 드린다면 돈 준다면 가서 저 신 가서 불공도 드리고 막 다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 그래? 그래, 뭐 믿어야 손해보는 거 없는데, 나도 우리 집에 양이 있으니까 나도 그래야 되겠다 하고, 양고기도 먹은 지 오래됐는데, 삶아 먹어야지 하고 잡아서 피를 바르고 양고기는 삶아 먹고 있었어요. 죽음의 사자가 왔어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을 집을 방문합니다.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습니다. 외국인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당연히 외국인의 집에 피가 묻어있지 않으면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서 장자를 죽여버렸습니다. 자, 아까 그 외국인. 그래, 그냥 믿지야 본전이니까. 그리고 잡았어. 그리고 피를 발랐어. 이 사람 장자 죽일까요? 안 죽일까요? 자, 죽인다 손 드세요. 안 죽인다 손 드세요. 됐습니다. 안 죽입니다. 안 죽입니다. 자, 왜 안 죽여요? 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양의 피예요. 네가 의심이 있든지 네가 두려움에서 그걸 했든지 간에 그건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네가 그 전에 행위가 어땠든지 저쨌든지 간에 그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뭘 했다는 거예요? 피를 발랐다는 거죠. 피를 발랐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볼게요.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그분에 대해서 의심 전혀 없어. 나는 평안해. 나는 피를 안 발라도 그분이 넘어갈 줄로 알아. 구원시켜 줄 줄로 알아. 그리고 피를 안 발랐어. 난 무서워. 어떻게 하지? 막 두려워 벌벌 떨면서. 피를 안 바르면 죽인대. 이 피를 발라도,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까? 피를 발라도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까? 양고기를 잡아먹는데, 피를 발라놨는데, 무서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까? 먹자.
이게 입에 안 들어간다. 아이고, 못 먹겠다. 있었어요. 자, 피를 안 바르고, 난 걱정 없어. 나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줄 알아. 이 사람 어떻게 됐을까요? 죽입니다. 벌벌벌 떨고, 나는 그거 못 믿겠는데, 근데 피는 발라놨어. 그래도 우리 쌀만 먹자. 아이고, 못 먹겠다. 야, 불안해서요. 아이고. 이 사람 죽일까요? 안 죽일까요? 안 죽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금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피를 바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창세기부터 성경은 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짐승을 이야기하고 피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피가 땅에 쏟아지지 않도록 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출혈이 있으면 그 출혈을 하자, 피를 출혈하자. 그 땅에 쏟지 않도록 하라 그러잖아요. 그 월경 그런 것이 불결하다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다 뭐와 연관이 되어 있는가 하면은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구원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에 관한 것이고 구원에 관한 것이에요. 무슨 보건위생적으로 그런 이야기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자꾸 보건위생적으로 무슨 더러우니까 피를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는 게 아니에요. 보건위생이 아니에요. 다 생명과 구원에 관계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매주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까? 못 삽니까? 매주마다 못 삽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나와서 회개하고 살게 해주세요 하는데도 또 못 삽니다.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사는데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까? 의심에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 십자가의 피에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지 우리의 행위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행위가. 자, 그래서 그 유월절을 통해서 무교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면서 야, 너네들 출애굽을 할 때에 시간이 없다. 너네들 빵을 만들어야 된다. 며칠 걸어가야 되니까. 그런데 단맛을 내고 요리할 시간이 없다. 그냥 반죽만 해가지고 빵 구워서 그냥 나와야 된다. 그래서 그게 무교병이에요. 누룩을 넣지 않는. 그러니까 재료가 들어가지 않는. 소금이 들어가지 않는 무교병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후손들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 조상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신앙이 하나님을 기억하려면 뭐 해야 돼요? 머리로만 하면 안 돼요. 몸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자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우리 조상들을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무교절, 초막절, 그래서 일주일간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얼기설기 이렇게 대나무로 대충 이렇게 지어놓고, 대나무가 어디 있어요 그 나라에. 이렇게 해놓고 거기서 살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뭐예요? 몸으로 하는 거예요. 몸으로 하는 거예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몸으로 하는 거예요. 몸으로. 여러분, 믿음이 좋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좋아서 여러 예배나 무슨 기도회를 참석하는 게 아니에요. 몸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여러분 기본이 돼야 된다고 그랬죠. 기본. 자꾸만 기본이 흐트러져 가지고 있는 몸이 되어버리면 때만 되면 빠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환경은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식들이 여러분들에게 효도를 잘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줄까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잘 살아서 문제가 없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기회를 줄까요? 아니요. 이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기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편한 대로 우리가 나아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요?
네.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섬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편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내 몸을 기도의 자리로 갖다 놔야 되고, 내 몸을 찬송의 자리로 갖다 놔야 되고, 내 몸을 예배의 자리로 갖다 놔야 되고, 하기 싫어도 내 몸을 봉사의 자리로 갖다 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인간은 하기 싫다니까요. 인간은 하기 싫다니까요. 근데 몸이 자꾸만 그렇게 훈련이 되어서 반응을 하잖아요, 몸이. 그러면 그 다음에는 자꾸만 뭔가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달란트를 줘서 시켜도 그걸 감당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새벽들이 나오니까 안 나오는 저기 나라한테 나와라 그러면 되겠어요? 안 돼요. 네, 오 목사가 참 좋은 사람입니다. 어떤 교회는 항존직은 새벽기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뭉쳐교회는 항존직은 일주일에 한 번만 하십시오. 그럽니다. 한 번씩 다 잘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다 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겁을 하고 뒤로 떨어져 버립니다. 한 번을 하는 거예요. 한 번. 한 번. 왜? 그동안 안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권사 안수 받았으니까, 장로 안수 받았으니까 다 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겁을 하고 나가 떨어져요. 한 번. 한 번 해서 그 다음에 또 한 번을 요구할 수 있어요. 한 발짝 한 번. 보수적인 사람은 다 해야지. 어떻게 그래요. 몸을 길들여야 돼요. 몸을 길들여야 돼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 내 몸이 하자는 대로 하면 하나님 잘 못 섬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뭐예요? 내 몸이 하기 싫은 것을 자꾸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갖다 놔야 돼요. 그래야 기도의 맛도 알고, 그래야 찬송의 맛도 알고, 그래야 예배의 맛도 알고, 그래야 봉사의 맛도 아는 거예요. 이거 내 시간 뺏어서 맨날 나만 일하고 있고, 그래야 봉사의 맛을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맛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킬 때마다 뭘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읽었어요. 초실절에 관계된 말씀입니다. 이 초실절이 뭐냐? 하나님께서 첫 수확은 누구 것이라고 했어요? 아니, 내가 심어가지고 내 거니까 내 거지. 아니, 내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당신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권리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도 허락하셨고 그곳에서 살게 했고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 오고 싶어서 온 사람 손드세요. 아니에요. 오고 싶은 사람 없어요. 그냥 보내버려서 그냥 여기 온 거예요. 보내버려서 한국 땅에서 태어난 거예요. 부모를 어떻게 선택합니까? 보내버려요. 그냥 우리 부모, 가난한 부모 그냥 밑에 그냥 태어나게 하니까 그냥 아까 눈 떠보니까 북한이라고 했는데 눈 떠보니까 그냥 가난한 엄마 아빠야 그냥. 눈 떠보니까 뭐예요? 34평 아파트에서 살고 있고.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내가 선택한 게. 그냥 그렇게 결정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권리를 누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것은 내 거다 이거예요. 부산의 모 국회의원이 우리 부산 시민을 25만 원 안 받을란다. 산업은행을 우리 부산에 보내줘라. 그러니까 안 받는다고. 그러니까 부산 시민들 몇 명이 그래서 그 국회의원 페이스북에 막 글을 올렸더라고. 왜 내 권리를 네가 결정하냐? 네가 뭔데 왜 내 권리를 네가 마음대로 받네 안 받네 그러냐? 하나님의 권리.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권리를 따지고 싶어 하잖아요. 이거 내가 있어가지고 내가 벌었는데 왜 하나님이 달라 그러는 거야? 이거 따지고 싶잖아요. 이게 인간의 악한 본성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뭐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주고 싶어 하는 존재예요? 안 주고 싶어 하는 존재예요? 안 주고 싶어 하는 존재예요. 안 주고 싶어 하는 존재. 그런데 하나님이 그 권리를 갖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첫 수확이 뭔가 하면 밀하고 보리인데 우리나라하고 비슷해요. 그 문화가, 농사 문화가 가나안 땅에. 그 밀하고 보리가 있는데 보리가 먼저 나와요. 약간. 빨리 나와요. 그래서 보리가 맥추절인 거예요. 보리가. 그래서
뭐 첫 단을 뭐 드리라 오늘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맥주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드리고 나서 뭐 해라는 거예요? 너네들 먹어라. 이것도 뭐예요? 어떻게 들으면 기분 나쁘죠. 아니 내가 고생해서 벌었는데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나보고 먹어라.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왜 처음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예전에 장자도 첫 것은 내 것이다. 짐승도 첫 것은 내 것이다. 그 다음에 11조 첫 것이에요. 11조도 첫 것이에요. 모든 첫 것은 다 내 것이라고. 그래서 자기한테 바치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첫 것은 대표성을 갖습니다. 대표성을 갖는다라고 하는 말은 첫 것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나머지 모든 것을 다 여호와께 드린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11조를 그래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나머지 10분의 9를 다 여호와께 드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마음가짐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다. 아멘. 하나님은 어떠한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모든 것을 기꺼이 받으실 만한 권리를 여호와께서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가장 좋은 것, 가장 처음 것을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일이든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신약성경의 헌금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지만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나님을 섬기거나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고 가장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하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죠. 그렇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나된 것은 내가 재주가 많아서 내가 무슨 뭐 믿음에 탁월한 뭐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을 기억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들 모두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배의 사람, 섬김의 사람, 나눔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자꾸만 힘들게 하는 영적 억제자가 아니라 영적 촉진자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영상 한 편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맥주 감사절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송명의 시 열린 음악회에서 잘 아시죠? 전체 다 보겠습니다. 22일 날이 장애인의 날입니다. 지금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오늘 이렇게 뜻깊은 공연에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또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다음 곡 한 곡을 더 들려드릴 건데요. 제가 불러야 될 곡을 직접 작사하신 아름다운 분을 무대 위로 한번 모셔볼까 합니다. 내성마비라는 장애를 넘어서 아름다운 시로 우리들 마음에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분입니다. 송명희 시인님을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선생님 어렵게 이 자리에 오셨는데 선생님 인사 말씀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장애인은 나를 아프고 이렇게 귀한 자리에 오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지금 몸이 좀 불편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희 자리를 빛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저희가 앞에서부터 공연을 쭉 하고 있는데, 오늘 공연은 어떠신가요? 뭐 열린 음악회는 가장 아름다운 무대지요. 뭐 열린 음악회는 가장 아름다운 무대지요. 선생님은 항상 아름다운 시로 저희들과 소통을 하고 또 저희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많이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오늘 많은 분들에게 또 좋은 메시지 하실 말씀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좀 전달해 주세요. 꼭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아직도 불공평이 많아요. 그래, 우리나라에는 공의와 평등이 있는 나라 같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가 잘 사는 나라, 자연을 배려하는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가 잘 사는 나라, 장애인을 배려하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선생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